말씀은 사도행전 24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에서 4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벨제사 각하에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간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시간 찬양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아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제 우리 사도행전 마지막 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소를 당했을 전 세상의 법정에서는 오늘 그 장면을 같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이
환난이 주는 은혜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를 당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왜 복음이면 문제가 끝났다는 것일까요? 그걸 우리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로 다 이루신 복음이 됐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복음이란 끝나가 전 내가 당한 문제 사건을 여러분이 내 입장에서 보면은 절대 답이 없어요. 거기는 탄식만 있습니다. 거기는 낙심만 있습니다. 거기는 또 엉망이 놉니다. 좌절과 슬픔만 있답니다. 결과는 보세요. 내가 육신 쪽에 서게 되면은 흑암 저주 지향이 기성을 부리게 되어지고 육의 생각에 잡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습니다. 살리려선 영이니 육은 무익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동안에서 구원받은 자입니다. 과거 문제도 끝났습니다. 현재 문제는 발판입니다. 미래는 하나님이 이루고 가실 것입니다. 이걸 내가 믿고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다 이루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 이루신 복음 안에서 나의 문제를 보라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신 나의 신분이 보여집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이 보여집니다. 나의 기도가 보여집니다. 여기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입하고 역사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 주신 답 속에서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한다 소리입니다. 항상 우리는 흑암 저주자에 무르는 그 답 속에서는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올해 예수를 고백할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반대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개입된다 했습니다. 거기에 주의 천군이 역사한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이루는 하나님의 건물이는 그 속에 서는 것이 우리가 첫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제 앞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나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항상 납니다. 영적인 기회로 보아야 된답니다. 우리가 놓쳤던 것, 빼앗겼던 것, 회복하는 시간표가 돼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환난이 나를 더 가까이 하나님과 밀착되는 것이 영화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를 부르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내게 온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는 반드시 봐야 됩니다. 당연성을 봐야 돼요.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라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것을 새롭게 준비하면 되겠죠.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필연적인 것이 보여집니다. 이 속에 내가 절대성을 붙잡고서 오직 실행을 들어가는 시간이 바로 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의 복음을 붙잡으시고 오직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오직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 역사가 임하는 여기에서는 은혜가 먼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첫째는 참 복음 가진 자를 세상이 두려워합니다. 오늘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이라 했거든요. 자, 오늘 우리 그 믿는 이름은 만물이 복종한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을 믿는 자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에베소 1장 21절에 한번 보세요. 모든 통치와 근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하시고, 그 이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그 이름의 근세를 가진 자고 이걸 믿고 나가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볼 때 세상이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만의 특권이고 축복이 되었습니다. 22절 보세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이죠? 우리가 하나님 몸된 교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수에서 여러분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그가 만왕의 왕입니다. 만유의 주입니다. 이 엄청난 영적 건세를 가지고 가는 여러분, 그러면은 세상이 여러분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게 배경이 아니요. 그게 속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을 모신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이 3절에 보세요. 그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니 충만합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이게 우리가 받은 신분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의 충만한 역사가 그 나라가 임하게 되니까 모든 어둠 재앙들이 무너지는 은혜거든요. 이게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 이루시는 축복 응답들이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보세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짐을 주사. 우리가 가진 이름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지 마세요. 저런 가거는 예수를 믿어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해도 오늘 이름을 나는 하찮게 여겼어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로만 생각했어요. 고난의 예수로만 생각했습니다. 전혀 나에게 이름이 내게 능력이 안 되었다니까요. 오늘 보세요. 모든 이름이 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이름을 믿는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이름의 근원을 가진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걸음마다 어둠의 권세가 떨어야 돼요. 우리가 가는 걸음마다 어둠의 권세가 무릎을 꿇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자들이다. 여기 내가 당당히 서야 돼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모든 걸 가진 자입니다. 모든 배경을 가진 자입니다. 세상 그 대비한 엄청난 권세를 가진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래 보세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고백될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이걸 찾고 있습니다. 세상은 답이 자꾸 권력을 찾아갑니다. 명예를 찾아갑니다. 출세와 성 찾아갑니다. 돈을 찾아가 그냥 그 허상이라 했거든요.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이 올바른 권세와 능력을 못 누리니까 세상은 우리를 우습게 여기거든요. 우리마저도 세상 것을 바란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이걸 버리는 시간 되어져야 돼요. 세상이 두라는 이름을 붙잡은 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작은 두 번째 보세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를 흑암은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1절 보세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했습니다. 옛날에 갑옷을 보세요. 투구가 있습니다. 갑옷이 있잖아요. 흉배가 있잖아요. 겁이 있잖아요. 신발이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반지름 깨서 영적인 무장이 되어져야 돼요. 성경을 들고 다닌다고 교인이 아닙니다. 예배만 드리는 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훈련되고 준비되어져야 돼요. 내가 영의 군사로 준비된 자를 이 세상은 두려워한다습니다. 내가 영으로 준비 안 되면 세상은 우습게 여기거든요. 예수 웃습니다. 우리를 보고서. 이 힘의 근거를 가진 우리를 보고 세상 두려우게 만들어놨습니다. 흑암에 떨게 만들어놨습니다. 예배 방패가 뭡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그가 이루신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가 다 이루시게 그 믿음 아래 소지 복음으로 몰았습니다. 우리는 구원하신 것이 뭡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았습니다. 우리는 망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 생명 가진 자들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 배경이 나의 하나님 배경입니다. 이걸 믿는 자들입니다. 그게 구원의 확신이거든요. 우리는 어떤 축복입니까? 말씀의 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었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기적입니다. 말씀이 치유입니다. 이렇게. 이 생명 말씀은 가진 자 앞에 세상을 두려워 떨게 해요. 흑암은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우리도 기도 힘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들판의 개도 보세요. 여론이 막대기를 들거나 돌멩이를 들면은 개가 도망가 버립니다. 짐승도 도망가요. 곰도 도망갔지 않습니까? 딱 지팡이에 들어도 우리가 겁을 먹고 따라오거든요. 우리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내가 얼음 속에 기도 속에 힘을 얻게 되어지고 저 보좌를 움직이게 되어지고 저 충분히 파송되어지고 흑암에 무너진 그 속에서는 기도의 빈을 붙잡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취할 하나님의 전인 갑주로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보세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요. 제가 개척을 들어가면서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음부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수의 반석에 세우신 교회, 흑암이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내가 반석에 세워진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음부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말씀 붙잡았어요. 저는 그 확신과 담대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흑암이 복음을 이겨요? 이길 수가 없는 것, 속을 뿐입니다. 안 속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안 속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보세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에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런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입니다. 뭐가 반석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입니다. 그 말씀에 세우신 여러분은 반석이 되는 믿음입니다. 내가 예배를 듣고 말씀으로 말씀인 사람은 어느 날 문제에 넘어져 버려요. 왜? 내 속의 추추들이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내 삶의 중심에 내 모든 중심이 이 반석 그리스도가 되는 그 순간에는 어떤 위기 환난도 우리를 못 이긴다. 이걸 내가 믿으셔야 됩니다. 복음이 우습습니까? 천만의 말씀요. 오늘 왜 세상의 교회를 지탄하고 무시할까요? 우리가 반석의 그리스도인 놓치버리고 세상 말을 하거든요. 세상을 따라가거든요. 세상의 권력 돈을 따라가잖아요. 세상의 힘을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개독교라는 겁니다. 세상이 조롱하고 있다습니다. 우리가 치열을 놓으시니까 세상 우리를 조롱하고 있다습니다. 우리 그거 두려우면 되겠습니까? 부러우면 되겠습니까? 오늘 그 말에서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9절 보세요. 여러분들은 문제의 근원을 봐야 돼요. 수많은 문제 사건의 근원을 보는답니다. 이 문제 어디서만 하는 떠난 문제라 우리는 여기는 반드시 흑암이 개입되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강한 자를 이렇게 보고 꺾을 수 있는 그 복음을 붙잡아놨습니다. 흑암의 것을 결박시키렸습니다. 이 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한빛교회 성도가 되면 저와 같은 한이 같아야 돼요. 저는 사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흑암의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게 되고 우리 생각을 속이게 되고 사람을 둘이 상처 주는 이 흑암의 것을 결박시키는 것이 오늘 여러분의 자세들이다. 그때 흑암의 것은 못 이루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십시오. 그런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마귀를 대가 그때 흑암의 권세는 떠난다 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예수의 한기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자세를 말하잖아요. 다니엘에 보세요. 나라가 아수르에 완전히 망하게 되어지고 그런 포로가 되어서 그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 신세가 됩니다. 바벨론식 교육을 받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우상의 제물에 바친 것을 먹으라는 것이요. 어떤 자들을 찾습니까? 그래도 향기들이거든요.
적당히 뭐 눈 감으면 넘어가지 뭐. 응? 우리는 그런 자세히 흑암은 누르지 않습니다. 적당히 타협하죠. 천만의 말씀요. 그런 말했습니까? 뜻을 정하여서 왕의 침례를 안 마시겠다 뜻을 정해버렸어요. 흑암물은 거기 내가 설 때 세상에 를 두려워하는 자들이다. 다니엘에 보세요. 다니엘 6장 10절 보세요. 많은 정치인들이 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술수와 법을 바꾸잖아요. 그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많은 세상이 불안한 거기 줄을 서잖아요.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 보세요.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히면 법령으로 만약에 시키면 죽인다는 것입니다. 알고도 그는 하루 3번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나님께 기도하더니 이게 그리스도의 한계라는 소리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것이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두려는 그쪽에 내가 서라 소리입니다. 흑암이 묻어진 그쪽에 내가 서라 소리입니다. 사람 보고 여러분 겁먹지 말아요. 나를 죽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움을 합니까? 우리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거기에 흑암이 묻어진 그쪽에 내가 서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성경은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는 행동한 자더라. 심지어는 불신자 보디발에게도 간수장에게도 왕에게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그를 두려워한다 소리입니다. 이 말은요. 세상이 두려워하는 쪽에 섰다 소리입니다. 흑암이 있는 그쪽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취할 자세들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랍니다. 우리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깨어지기 쉬워요. 때로는 말을 우리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때로는 내가 섭섭하기도 해요. 때로는 내가 잡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그릇 속에 우리는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행의 말을 모신 자가 저와 이럽니다. 그러면은 내 그릇은 약하지만 내 속에 왕 되신 예수를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어집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신문이고 축복이다. 우리는 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약한 그릇이 보배를 모신 자들이다. 흑암은 이걸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빼앗을 수가 없어요. 문을 두고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5절에 이제 우리는 이름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새벽 미매에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기적의 역사는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를 했다니까요. 홍해를 보세요. 여름을 보세요. 다 새벽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윗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구정이 끝나면 특세를 다시 만들 겁니다. 우리가 기도로 집중해서 싸워야 되고요. 바쁘다 힘들다고 속지 마세요. 환경을 넘어서야 됩니다. 영적 싸움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배를 좀 놓치면 안 됩니다. 자세를 취하셔야 돼요. 주일만 주일이고 수요일은 예배가 아닙니까? 금요일은 예배가 아닙니까? 우리 생각 바꾸셔야 돼요. 흑암이 꺾이는 거기 내가 세워져야 된다. 오늘 두 번째 보세요.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이다. 오늘 바울이 고소 고발되었을 이제는 세상의 권력 앞에 지금 고발을 당한 상태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가장 잘 쓰인 대제사장이 그를 변호사를 대동해서 바울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밑에 보면 참 말도 안 소리 났습니다. 너무나 죄송해서 내가 이 성경을 안 읽었어요. 밑에는. 우리는 보세요. 성경은 보세요. 세상의 권력의 행태를 오늘 말씀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권력을 좋아하잖아요. 그 줄을 좋아하잖아요. 출세 선거에 줄을 설자잖아요. 거기 잣대를 대죠. 줄을 대잖아요. 우리는.
어쨌든 내 새끼 살려보려잖아요. 오늘서 이 권력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몇 사람의 인물을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참복음을 가진 자는 세상 배경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우리의 믿음의 단언입니다. 붙잡으셔야 돼요. 에베소 6장 11을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함이 아니요 오직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에 선 주관들과 이들과 싸우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하늘이 악한 영이 됐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뭘 좋아하죠? 권력을 탐해요. 어둠의 경제를 탐한다 했습니다. 돈을 탐한다 했습니다. 출제 성공을 탐한다 했어요. 거기에 종로라는 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보세요. 본문 1절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을 고발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 직책과 권한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내가 고발해 볼게요. 자, 로마가 여러 나라를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식민전쟁을 펼치게 됩니다. 그들을 보세요. 몇 개의 권한 외에는 민사와 종교와 민족적인 권한을 자율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이것을 자유에 맡긴 핵심 노론장이 뭡니까? 대제사장직입니다. 어마어마한 권력과 힘과 비를 가진 자리라고 씁니다. 그게 지금 아나니아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안 믿어요? 이름은 하나님요 여호와.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역사적 요셉 부자가 뭐라는지 압니까? 아나니아가 대장직을 탈취하기 위해서 전임 대제사장을 업무와 계략에 빠뜨려 자기 칼에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살해를 시킨 자입니다. 우리 보면 살해 교사죄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대요. 권력에 집중되니까 얘기 들어오거든요. 부가 들어오거든요. 명예가 따르거든요. 돈이 막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온갖 부정치를 다 감행한 자입니다. 철새 정치인들을 보세요. 그 자리에 있을 때 부정축제를 깨한 겁니다. 그가 그 당시 부정한 성직 매매를 통하여 엄청난 내부를 챙긴 자라는 기록가 있습니다. 역사학자가. 그런 그가 로마 정부에다가 고소고발을 해서 구금을 시켜 바울을 갖다가 하나님의 성의를 진짜 유생이를 고발하고 났어요. 구금을 시켰어요. 이 일을 확실하게 해서 변호사를 산 겁니다. 두 번째 일이 누굽니까? 변호사 더들도입니다. 자, 더들도는 변호사입니다. 이 더들도는 이중 언어가 가능했대요. 유대어도 히브리어도 가능하고 로마도 유창한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국제 변호사로 소리입니다. 로마법과 유대법을 함께 아는 능력이 있는 엘리트 변호사라는 것입니다. 그의 가진 학식은 권력과 이익을 위해서 크게 변호한 입맛의 앵무새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자에게는 최고의 변호사예요. 그러나 약한 자에게는 최고의 악덕배 변호사예요. 자기 권력이 거기에 돈을 얻기 위해서 그는 거기에 별로란 자였으니까. 일제 시민처럼 우리 생각해 보세요. 크게 권력의 비리부터가 변호하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처한 처지라고 씁니다. 3절에 뭐랬습니까? 벨리스 각하, 이 당시 총독입니다, 여러분. 모든 권한을 이름에 전하여 60년간 그 자리를 노른자를 차지한 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총독이 됐을까요? 노예 신분이었던 자가 신분 세탁을 한 겁니다. 여기는 그 인물이 배경에 팔라스라는 행이 있습니다. 이 당시 두 노예가 행제 노예였습니다. 클라우디오 황제 때입니다. 누가 생각합니까? 불을 추방시킨 그 황제를 말하는 그 시대를 말합니다. 그 황제의 어머니가 안토니아입니다. 그 어머니 밑에 있는 두 종이 있었어요. 하나는 팔라스고 동체가 오늘 벨릭스라는 총독입니다. 문제를 보세요.
그 행 펠릭스 팔라스라는 사람이 걸라도 황제가 엽기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널로 만들면 뭡니까? 좀 더 센세셔널한 것을 항상 찾는 사람입니다. 그걸 찾아내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이 배처럼 군자가 오늘 팔라스라는 행위라습니다. 이게 어머니의 노예이기도 해요. 황제의 마음을 후하게 얻어 어느 날 두 형제가 노예에서 자유를 선포하게 됩니다. 자유몸이 되어졌어요. 그들은 자유인이 되어서도 궁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황제의 측근이 되어서 못된 이만 골라서 보고를 하는 자가 오늘 그 행위라고 했습니다. 이게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했습니다. 시계 넣어보세요. 독재 나라일수록 뭐가 있습니까? 자, 장관보다도 보세요. 그 옆에 붙은 자가 권력이 셉니다. 오늘 그런 자가 오늘 벨리사라고 소리입니다. 그래서 늘 황제의 곁에서 실세적인 역할을 하고서 돈을 챙겨서 드디어 그 축적된 돈을 통해서 자리를 샀습니다. 그게 바로 동생인 벨리스가 유대 총독 자리에 앉게 된 사실입니다. 노예가 우리가 이런 세상을 두려워하잖아요. 이게 좀 세상입니다, 여러분. 다 그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나는 나라를 위합니다. 국민을 위합니다. 매로.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거기에 속지 말아요. 우리가 그 말에 여러분 놀아놓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천만의 말씀이요. 이게 세상이란 소리입니다. 24절 보세요. 수일 후에 벨리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듣거늘. 유대 여자 두루실라입니다. 벨리스의 아내가 됐어요, 이분이요. 어떤 여자인지 압니까, 여러분? 두루실라는 예수님 당시 유아 살해 명령 내린 헤롯 대왕의 1세 손녀입니다. 혈통적으로는 에서우 손이요. 유대인들이 인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정치적인 권력과 균형을 안정을 위해서 시리아 쪽 왕조 집안에 시집을 보내서 정략 결혼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두루실라가 아주 예쁘다고 해요, 역사적으로. 예쁜 여자랍니다. 결혼 얼마 전에서 결과는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파견된 총독 벨리스를 만나게 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두루실라는 자기 미모로 권력과 돈을 사게 되고 벨리스도 권력과 돈을 얻고 거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보고 침 흘리고 두려워하지 말았습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둠의 권세 잡은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오늘 보십시다. 26절에 보세요.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누가요? 총독이. 아니 무슨 전도자가 돈이 있겠어요? 참 돈 냄새를 잘 맡아요. 오늘 보면 17절에 뭐라는 줄 압니까? 열애 만에 내가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 변론 중에 바울이 말을 하고 이걸 들은 거예요. 돈이 있구나 이놈이. 그래서 자꾸 부르는 겁니다. 말라고 돈으로 좀 해보라는 거예요. 돈으로 하면 탄력해보라는 거예요. 권력을 사보라는 거예요. 돈으로 힘을 얻어보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어쩌랍니까? 내가 인생에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아무런 배경 힘이 없어요. 여러분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무릎 꿇으랍니까? 우리 많은 신자들마저도 여기에 무릎을 꿇어 이걸 두려워하는 것이요. 이 어둠의 권세를 보았습니다. 바울이 사지로 던져진 이 권력 배경 앞에서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무슨 기대가 있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기서 많은 신자가 좌절하는 소리입니다. 우리의 배경은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근원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배경입니다. 하나님 참 우리 배경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난 여기서 무너져들었습니다.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가진 게 없어요. 나는 권력이 없어요. 내가 믿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내가 있는 어떤 왕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권세가 무릎 꿇는 두려워하는 거기에 내가 자세를 취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의 대람은 이 생금이 심판을 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왕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흑암이 심판을 받았어요. 이 세상 임금이 이 세상의 신이 너희 아비 마귀님이 심판을 받았다. 우리만 속지 않으면 되어져요. 내가 취할 자세로 들립니다. 이 세상은 창세기 3장 세상입니다. 공혼돈 자체입니다. 정의도 나를 위한 정의입니다. 그렇죠? 윤리도도 나를 위한 윤리입니다. 내 입맛에 맞는 거라니까요. 법도 바꾸습니다. 이거 따라서 짐 올리고 우리 낚시 말랍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희 할머니 일제 시야에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잡아 죽였습니까?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가둬도요. 탁 길목에 순사가 탁 서 있는데 할머니가 탁 성경을 들고 오는 거예요. 100%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냥 총사하면 죽는 거예요. 그냥 할머니가 딱 책을 들고 오는데요. 방법이 없잖아요. 이미 앞에 있는 거예요. 딱 돌아서자마자 만군의 하나님이여 저 순간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이걸 보지 못하게 없었어. 그래 담대 기도가 딱 걸어서서요. 그 순사들이 이걸 못 보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못 보고 그냥 통과시키더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한번 붙잡아 뭡니까 우리가요? 권력 앞에 시녀가 되랍니까? 권력 앞에 왕의 건설을 선포할랍니까?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을 모신 그리스도의 왕이 이 그리스도의 주인 된 사람들이다. 그분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의의 빛을 가진 자들입니다. 어둠의 것에 물을 치는 거기 내가 서는 자들입니다. 작은 두 번째입니다. 하늘과 땅의 근세를 가진 하나님을 두루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보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너희는 두려워하라. 어느 자리에 취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세가? 권력 앞에 무릎 꿇는 겁니까? 그게 어둠의 근세에 무릎 꿇는 게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권력이 아니고 그 어둠의 배경 속에 그 흑암의 것에 내가 무릎 꿇는 자세로습니다. 우리가 흑암에 무릎 꿇는 없어요. 우리는 무릇 우리 영혼을 죽이는 만왕의 왕을 두루 알았습니다. 내가 그 앞에 서라습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내 앞에 손해보도 내 그 앞에 서겠다는 자세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이고 성령이 임하는 시간이고 하늘군에 파종 내리시고 흑암들을 꺾는 시간이 그 시간이다. 고린도서 4장 8절 10절 해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은 몸에 짊어지면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앞에 문제가 산이 되어서 나를 예어삽니까? 너 나를 예어살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왕대시 예를 모신 자입니다. 어둠의 근세가 나를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속지 마라 소리입니다. 답답함을 당했습니까? 낙심하지 말아요.
승리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습니까? 버림받지 않습니다. 오늘 승리하신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특권을 두어서 성경은 말합니까? 우리 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취할 자세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를 세상이 두려워한다. 이런 자를 세상이 두려워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 보세요.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듣다가 벨리스가 보세요. 두려워하여. 이 총독 벨리스가 바울의 말씀을 듣다가 두려움에 잡혔어요. 어떤 두려움입니까? 누가 더 두려워야 됩니까? 바울입니까? 벨리스입니까? 바울이 두려워해야지는데요. 그런데 반대로 벨리스가 두려워했어요. 이게 우리가 취할 자세로습니다. 그런 죄수임을 걸려서 갔는데 아무런 권력이 없는 건데 오히려 벨리스가 두려워했다. 당당한 자입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망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게 바로 시작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역사의 자리라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갱걸한 두려움에 엠포버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은 자, 두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그 여인들이 두려워했더라. 신비한 두려움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계시록 11년 종말과 심판을 선포할 때에 그 징조 메시지를 들을 때의 두려움이라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운 두려움입니다. 여기 가면 두려운 사건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창초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 벨리스가 그 말씀에 두려워한 자가 됐다. 이게 우리가 취할 자세들입니다. 세상이 나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기 내가 취할 자세로서입니다. 오늘 벨리스를 보면은 세상에 가진 자잖아요. 권력을 가진 자 아닙니까? 그가 주도적인 권력에 있는 것 같지만은 그 거대한 악의 구조 속에서 우리 교회가 그걸 보고 두려우면 안 됩니다. 그걸 넘어서야 돼요. 그걸 넘어서 보라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나 세상의 권력에 줄을 대고 더 높이 올라가 세상 방법으로 세상을 설득하기 자가 아니라서입니다.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럼 나는 내가 세상을 못 두려워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세요. 그들은 위기와 핍박 속에 복음의 능력을 썼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세상의 성도 교회를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를 못 막았잖아요. 이게 바로 나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1장 3절 말씀에는 이스라엘에서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뭐랍니까?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당시 천한 만민이 그들을 보고서 뭡니까? 이들을 보고서 위대하게 보게 만들었어요. 그들에게 모든 걸 다 내어줘 버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 자세들입니다. 노예들을 오히려 부러워할 정도입니다. 노예를 그들은 존경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한 말씀한 거기는 그 세상의 권력 두기를 두려워하고 부러워하더라. 그래야 예수님 줄 거 아닙니까? 내가 세상에 널 침질 줄을 사면서 니는 어찌 그리 잘 나고 이 새끼는 어찌 그리 잘 되노? 부럽다 부럽다 느끼지거든요. 너는 오직 예수님 맨날 쪼그라망치 뭐고? 우리가 이게 속아버리는 거예요. 속지 말아요. 여러분이 당당한 자를 취하라습니다. 어떤 경우도요. 내가 오늘 한술 먹고 굶어 죽어도 나는 믿음의 자를 취하라습니다.
아이고, 어디 국무중대지 눈도 깜짝 안 하네. 흔들리지 않네. 우리가 문제를 당할 때 우리 취할 자세라 소리입니다. 당당한 소리거든요. 오늘 하나님 죽어도 내가 죽으면 숨겨요.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라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 기운을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다고 씁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 8절 말씀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고발해 죽이려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뭡니까? 이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빌라도가 뭡니까?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도 두려워요. 빌라도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가 두려움에 잡혔어요. 오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오늘 그분 앞에 세상의 권력자가 두려움에 잡힙니다, 여러분. 크게 저와 여러분 취할 자세들입니다. 우리가 취할 영적인 자세라 소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스펙도 준비해야죠. 그거 없이는 흑암 사람이 됩니다. 믿음도 실력도 가져야 되죠. 우리는 두 동경이 매년 그 위에서 우리는 영적인 스펙을 쌓아야 된다. 영적인 맥집이 강해야 돼요. 때려도 안 넘어져야 돼요. 매팔 뛰어가다 못 걸어 안 돼요. 맥집이 강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자입니다. 우리가 위기 어려움 속에 우리가 취할 영적인 자세로습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세상이 두려워하고 흑암이 두려워하는 그쪽에 내가 취할 자세로습니다. 이때 가면 무너지기니까. 에베소 4장 19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뭡니까? 복음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한 것을 우리에게 충만할 때 세상은 두려워한다. 복음의 예수는 그래도 맞는데 우리가 문제를 나가면서요. 이 복음의 넓이가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의 깊이가 있어야 줍니다. 이 복음의 길이가 있어야 돼요. 이게 참 또 늘어나는 거예요. 안 찢어지는 거예요. 이게 파도 끝이 없는 거예요. 더 샘은 샘이 되어버리니까. 옛날에 우물을 보세요. 수도가 없는 옛날 시대에는 다 겨울가에서 옛날에는 물을 안 하게 다 뜯어먹고 그 겨울가에서 막 빨래한다고 난리가 납니다. 우리는 거기에 맥을 감고 했잖아요. 어느 날보다 다 동네 하나씩 이제 우물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동네 우물이니까 전체 같이 팠어요. 그 우물을 파니까 우물까지 얼마나 거리가 뭡니까? 내가 장래면 늘 물길로 다녀야 돼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우리도 우물 파면 안 됩니까?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오늘 굴려 부르니 우물을 파 계시 우리 마당에다가요. 이 좀 파니까 물이 얼마 안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야 너무너무 좋아요. 야 물 나도 우리 재미있다니까. 그 물은 못 먹는다는 거예요. 얕은 물은 썩은 물이라는 거예요. 다시 메우고 땅을 다시 받아가요. 한참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는요. 엄청 깊이 봤어요. 거기서 물이 흘러내려 샘이 나는 거예요. 그 샘은 안 마르는 샘입니다. 다른 집에는 물이 가물어 우리 집에는 샘이 항상 우리 집에 들어와요. 우리 집이 그러니까 동네의 우물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깊이 판 샘이니까. 우리는 생명의 샘을 가진 자들입니다. 내가 주를 물을 마시는 영원히 목을 아니할 것이요. 오늘 세상은 가랍니다. 그들은 먹어도 마셔도 권력을 취해도 맹인을 부르려도 늘 가난 자들입니다. 내 속에는 예수의 생명의 샘을 우리는 그것에게 물을 마시게 만들어 오늘 그들에게 복음을 줄 수 있는 우리 한 사람의 자세가 소리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 말씀 보세요. 우리의 가진 권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노니 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적인 문제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건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결론입니다. 세상은 보세요.
어떤 자를 두려워합니까? 참복음 가진 예수적인을 두려워합니다. 우리 여기 증인입니다. 우리 영적인 자세를 씁니다. 그리고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너희가 세상의 어려움 당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니라.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게 만왕의 왕입니다. 만유의 주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됐습니다. 내가 너와 앞서 함께 하신다. 우리는 기억하세요. 그 이름은 모든 이름에 뛰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갔습니다. 어둠의 세상주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여러분 앞에 탄이 우리는 뭡니까? 우리들이 역사하는 그 능력은 더 큽니다. 이걸 믿고 내가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그럼을 통해서 만물이 복종하게 되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는 이 영적인 축복 속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받은 물섬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